성도 여러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11월 5일 수요일에 TKPC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는 지하에 있는 소칭교실에서 수요신앙 강좌 6기가 시작됩니다. 올해 마지막 수요신앙 강좌인데요. 우리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어떻게 우리의 찬양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우리 찬양의 성경이 가르쳐주는 찬양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그런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어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셨죠. 그리고 그 13장의 끝나는 지점에서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쭉 이어져서 16장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이전에 가르쳐 주시는 마지막 가르침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자, 이 14장에서 16장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그냥 제자들을 무던하게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참 이해력이 부족합니다. 굉장히 이해력이 부족한 이 제자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시고 때로는 타이르시고 이러시면서 예수님의 뜻을 알려주시거든요. 사실 주제가 어제 말씀하고 거의 완전히 동일하고요. 또 계속 반복되는 것이라서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따로 더 설명할 부분도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면 참 이 제자들이 이해 못해서 예수님이 반복해서 가르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마 15장 앞부분에 나오는 참포도나무 비유, 요 비유 정도가 아마 좀 그래도 신선한 내용일 것 같은데 이 참포도나무 비유도 사실은 다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은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특별히 보혜사에 대한 약속, 성령님에 대한 약속이 나오고 15장에서는 참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또 16장에서는 다시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의 도움에 힘입어서 세상을 이겨나가게 될 것이고 그 가르침을 지켜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직접 읽어보시면 예수님 마음을 아마 느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참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들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제가 여기 한번 쭉 리스트를 적어봤는데요. 물론 이 말씀 말고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보시면 18절에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을 하시죠.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는 약속 앞에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14장 27절에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쓰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예수님의 평안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여기 나오고요. 15장 11절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고요. 16장 1절에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또 약속해 주시고 16장 13절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나오고요. 16장 24절 보시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다시 한번 기쁨에 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그래서 보시면요. 지금 앞쪽에 나왔던 얘기와 뒤쪽에 나왔던 얘기가 반복되는 게 보이시죠? 기쁨도 두 번이 나오고요. 평안도 두 번 나오고요.
하시고요. 실족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말씀도 앞쪽에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겠다는 말씀으로 나오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아들을 때까지 반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는데 참 이 아름다운 것들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말입니다. 우리 어제 말씀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 가르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가르침은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지켜낼 수 없습니다. 제가 어제 이 계명이 정말 쉬운 계명이지만 정말 지키기 힘든 계명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쉬운 계명이라는 말은 사실은 수사적인 표현이었죠. 이해하기에는 너무 쉽지만 지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의 능력으로 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처럼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 주시는 진액을 받을 때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비로소 지킬 수 있게 되는 계명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기쁨과 예수님의 평안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직접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읽어보시고 이 말씀들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16장의 말씀을 한번 읽고 묵상해 볼 건데요.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읽을 말씀이 좀 깁니다. 16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먼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매일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끝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어떻게 끝나지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것보다 더 익숙한 말이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마다 여러 번에 걸쳐서 바로 이 기도문을 읽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새벽에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까요? 혹시 이 말이 단순히 그냥 기도를 마치는 일종의 주문처럼 뜻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도는 원래 이렇게 끝나는 거야 이러면서 그냥 주문처럼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뭐 일종의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 마지막에 당연하게 붙이는 서명처럼 그렇게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습관같이 되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하는가의 그 의미를,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거든요. 우리 기도의 근거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오늘 본문 23절, 2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약속해주고 계세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앞뒤가 나뉘는 게 보여지시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겨난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아까 14장에서 16장 말씀을 쭉 읽었던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16장 끝부분에 가서 겨우 이해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공생의 3년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이 마지막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들이 겨우겨우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떠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떠나시는 후에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이 주셨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이 권세가 어떤 것이냐? 제가 지금 방금 권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권세로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만능 열쇠가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비슷한 주제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거나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너무 당연하죠.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을 때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던 장벽을 허무시고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이끄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거고요. 기도는 바로 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대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단순히 나의 소원을 그냥 그 목록을 아뢰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어떤 욕심을 하나님 앞에 마치 지니를 부르듯이, 램프의 요정 지니를 부르듯이, 하나님 제가 이런 거 필요하니까 다 들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하면 다 들어주신다면서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고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인데 그런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수준이 낮다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비웃겠습니까? 아니, 그 멋진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사나,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가끔 보면 이 큰 죄를 짓거나 뭔가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잘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종종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뭐 이런 식의 말들을 할 때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의미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15장에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연장성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속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성품과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14장부터 16장 사이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기쁨과 그 평안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나의 간절함도 아니고 나의 자격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만능 열쇠처럼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품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내려는,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거룩한 몸부림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힘있게 되는 것이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기도 속에서 여러분 주문처럼 예수님 이름을 부르지 마시고요. 기도하기 전에 내가 지금 구하려는 이것이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가 묵상해 보시고요. 내 삶이 그분의 이름을 빛내고 있는가 돌아보시면서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 애쓰시면서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의 유일한 근거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을 붙잡고 환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시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기도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묵상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오늘 새벽 시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